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삶 속에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고난이 그들의 삶에 나타날 때, 어떤 어려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 완전히 함몰되고 그 고난 가운데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페이스를 다 빼앗겨서 오직 낙심과 절망과 또 한숨과 탄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신앙 고백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 또 성도, 신자, 구원받은 자 등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현장 예배를 드린다,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를 드리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를 드리던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7편은 오늘 이 전반적인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편 속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이 시편 27편의 주제는 다윗이 도망가는 현장 가운데에서, 피난가는 현장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추적을 받아서 쫓겨가는 현장 가운데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다짐과 바람과 기도와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초조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다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다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꾸 다짐할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실제적으로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 앞에서 두렵고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지금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이 위험 앞에서 다윗은 지금 두려워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고 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아멘. 아멘. 두렵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지금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더욱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려고 할 때, 공포가 찾아오려고 할 때, 또 낙심이 찾아오려고 할 때 다윗은 의도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목소리는요, 그 사람이 지금 낙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신앙적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여러분 자신이 신앙적으로 오늘 이 어려움과 이 모든 낙심과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신앙의 다짐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단어 속에 보면 이 단어 속에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소망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 이 빛이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절망적인 이 모든 상황이 아무리 봐도 다 어둠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셔서 이 어두운 상황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상황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지금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고백하며 할렐루야,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니,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실까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은 단지 지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고백이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다짐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든 어떤 공포가 찾아오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다윗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는 그러한 목숨을 위협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골리앗을 완전히 깨트려 부시는 골리앗을 완전히 이기는 그러한 경험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이 믿음의 경험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믿음이 오늘 이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의 다짐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시작해가지고 뭐 주기도문으로 하고 뭐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이것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드려지는 인생의 시간마다 그 모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고난 속에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그러한 신앙의 다짐을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짐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건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흔들리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원수가 두려움이 공포가 지금 확 시시각각으로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이 두려움 속에서 나는 평안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오늘 자신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다윗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또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위험 가운데, 어떤 위험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보며 오늘도 이 성전 안에 거하고 이 성전 안에 거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막 당황하여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 조용하게 잠잠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어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다윗처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욱더 주님 앞에 더 나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더욱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려고 할까?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좀 많이 부르세요. 어려울 때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 찬양에 나오는 가사를 좀 음미를 해보세요. 찬양 가사를 좀 묵상을 해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올 때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고 찬양 가사를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심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윗에게 적들이 원수들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두려움 앞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이 신앙의 다짐이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다짐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으로 더욱더 한 걸음 나가셔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오늘 7절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7절부터 읽어보면 이제는 이 다윗의 모든 모습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아직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한숨만 푹푹 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숨이, 여러분들의 원망이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저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분명한 약속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고난의 시기에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데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냐면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갈 길도 열어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다짐이 생겼어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어려운 순간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이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 믿으세요? 아멘.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계시고 이 교회에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아멘.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제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합니까?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형제들이나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왜? 여러분, 다윗이요, 막내였는데 형들이나 부모님들로부터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아버지는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못했어요? 아버지는 기억을 못했어요. 다윗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형들이나 다른 형들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왔을 때 아버지 집에다 다 불러놨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깥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었어요. 버린 자식처럼. 부모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형제들 가운데 막내가 있지 않냐, 막내가. 왜 막내는 이 집에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막내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어려움이 오면 부모들조차도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형제들도 우리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도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육신의 형제들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고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좁은 길에서 이 사방이 포위가 된 이 길 속에서 적군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좁은 길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오늘 이 다윗은 이 원수가 구체적으로 이 본문 속에는 이 원수가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원수는 아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길을 피해갈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실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13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나의 길을 도망가게 하시던 피하게 하시던 구원해 주시던 확실하게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그러한 믿음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제 마치고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을 마무리하고 있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기다립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여호와를 기다릴까요? 여호와를 왜 기다려요?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참으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원수를 향하여 기다려라. 내가 갚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너는 기다려. 그러면 내가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라. 오늘 다윗은요. 오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죠. 여호와를 기다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기다리자. 지금 다윗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나무가 여호와를 기다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자.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자신에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떻게 기다리는 걸?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왜 강하고 담대함이냐면요. 이 상황이 지금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공포심으로 찾아오고
낙심으로 찾아올 때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자꾸 좌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라고 하는 이 간절한 신앙의 다짐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 성도들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은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든 한숨과 탄식과 고통과 절망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눈물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지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향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야.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 중요하죠.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 또 우리의 집에 성경책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월급의 일부를 11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고통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오늘도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바라보면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때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할 때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기뻐할 때, 감사거리가 넘쳐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누구든지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올 때, 위험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